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승리하는 날입니다. 아멘. 예. 새롭게 꼭 느낌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름대로 금식하면서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신 그분들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셨고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꼭 번데기 같은 그러한 시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허물을 벗고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강의하는 회복 32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예언의 가치. 예언은 사람들의 위험과 자긍심을 회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온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자, 내 모양에 만족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주변 손 드세요, 손. 자, 주변 한번 보세요. 네, 나보다 잘생긴 사람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자신 있게 손을 들고 계셔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자, 주변에 아니요 스스로가 드세요. 괜히 협박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드신 분이 계시고 혹은 손을 안 들고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나보다도 더 못난 사람이 손을 들었어. 나도 그럼 손을 들어야지. 딱 자신감이 생기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족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고요. 내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신 거예요. 다른 것은 그냥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직접 손으로 빚으셨고 또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대속물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되찾게 해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죠. 천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했어요. 용서하셔요? 용서 안 하셔요? 사시지 않고 무정액으로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곳에 착각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내가 가야 될 곳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스스로 자처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미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그 피로 나를 사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서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요. 내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내 영혼을 사셨다.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끄집어서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때때로는 흔들리고 때때로는 어렵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죽기보다 더 싫은 그 일을 꼭 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의 샘플로 이삭을 바쳐라. 내가 이것만은 주님 건들지 마세요. 다른 거 다 할게요. 하고 이렇게 하면 꼭 그것만 건드세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된다? 이것만 해라. 꼭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 용서 못 하겠고요. 다른 사람 다 사랑하고 정말 다른 사람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할게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된다. 이 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 한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죽기보다 더 싫은 그 일을 주님께서 시키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제자된 본을 따라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인 삶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이거는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나눠 주셨었는데, 영빈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주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아까 간증을 살짝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그 아이가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뭐 천국에도 가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지옥에도 가고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근데 참 마지막을 하나 더 보여줄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나 너무 무서워요, 지옥 너무 무서워요, 나 집에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근데 마지막을 하나 더 보여줄 게 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배를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좀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가요? 다 집에 가죠. 집에 간다고 다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우리 옆에 사람들 보세요. 그 머리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눈을 비비고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영 안을 열어서 보여주셨더니,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그 머리 위에 이 사단이 이 앞바다리를 딱 하고, 그리고는 여기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예배 드리고 다 가더래요. 그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거를 꼭 마지막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주님은 겉모양,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 없이 그냥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 않으세요. 주님은 아벨의 제사는 흡양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흡양하지 않으셨대요. 자,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벨도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고요. 가인도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으세요. 무엇을 보세요?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 그리고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겉모양만, 마당 뜰만 받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제사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가인이 본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 이것을 주님께서 인식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시지? 왜 그렇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다림줄을 내리고,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하면서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해 올려드려야 돼요. 예, 토속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안색이 변하고 분했습니다. 억울했어요. 이건 뭐예요?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나도 첫 소산물을 주님께 구별되어 드렸는데, 쟤는 딴따라처럼 계속 양하고 놀고 먹고 이렇게 하고 첫 양을 한 거고, 나는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땅도 갈구고 열심히 그냥 땀 흘리면서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저렇게 그냥 양하고 놀면서 했던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 하면서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억울했습니다. 억울해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또 7절에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무엇을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에게 넘어지지 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여기서 마음 뺏기지 마라. 마음 뺏기면 끝난다. 너의 기준으로, 너의 잣대로, 너의 다림줄로 나를 재지 마라. 나의 다림줄로 너를 재야지, 너의 다림줄로, 너의 박스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회개해라.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다스리라 명령하셨는데 가인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 분노하고 그리고 안색이 변하고 마음을 생각을 뺏기고 눈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닫혀졌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분노만 남습니다. 분노만 남고 억울함만 남아요.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한테 회개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폭발합니다. 뭐야! 뭐 이러면서 너는 못 떴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누구를 쳐 죽였어요?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자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쳐 죽이는 범죄를 하나 더 플러스했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억울함의 끝은 무엇이다? 띠리이다. 지읒. 예. 억울함의 끝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함의 끝은 지옥입니다. 억울해요. 분해요. 자, 가인의 입장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인데, 아우한테, 예? 네, 아우한테 그것도 밀렸어요. 아우는 너무 잘났어. 나는 장자인데 이래도 혼나 저래도 혼나, 너 마음의 중심이 삐딱하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말이 왜 이렇게 거치냐고 그래,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땅은 이렇게 왜 못 갈아가지고 이 새싹이 안 나냐고 그래, 이래도 혼나 저래도 혼나. 계속 그러다가 결국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했는데 중심의 동기가 예쁘지 않다고 그래요. 예, 하나의 마음에 합하지 않다고 그래요. 예,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네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삐딱하다, 마음이 밭이 안 예쁘다,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가인 참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 그리고 분되고 억울할 만합니다. 예, 억울할 만해요. 내가 가인의 입장이다. 입장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벨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셔서 억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내가 가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구별돼 열심히 특심으로 하면서 나아갔는데,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 내 위에 사단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억울하고 분할 것 같지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억울해요 라고 하면서 분을 내버리면 교만의 죄를 하나 더 지어요. 그러면 교만해지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귀가 닫힙니다. 눈이 닫혀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왜 나는 이래도 혼나고, 왜 나는 저래도 뭐라고 하시고, 결국은 내 제사는 받지도 않으시고, 주님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통곡하고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많이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참회하면서 통회하면서 울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상한 심령,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래요? 예,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흡양하신대요. 가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님 앞에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그런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흡양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가인아, 내가 이래서 이랬단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눈물을 이렇게 닦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내가 이것만 고치면 됐군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것만 약간 내 마음의 어떤 부분만 이렇게 가다듬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예, 계속 누가 뭐라고 이렇게 탁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원래 1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3번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예언은 훈계하고 경고한다. 자, 예언은 훈계하고 경고합니다. 찌르면 아파요. 네, 찌르면 아프고,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침을 맞는데 요만한 침으로 맞아요. 보통 침으로. 뭐 사모침 뭐 이런 거 이렇게 맞는데, 그런데 박 목사님 침은 장침이래요. 근데 아까 소망이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따만한 침을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찌를까? 그렇죠? 살을 이렇게 찌르면
살을 뚫고 바깥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따만 하니까. 그래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찌를 것 같아요. 이런 장침을 맞아요. 예. 자, 그렇게 짧은 침으로 푹 찔러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옛날에 우리 주한이가 5살 땐가 체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만한 침으로 여기 합곡 자리가 있어요. 체하면 여기다가 살짝, 여기 안 아픈 자리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체했으면 좀 아파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요만한 침이에요. 요 침으로 체했다고 해서 그거 한번 톡 했어요. 그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예, 그러면서 그거를 빼달라는 거예요. 엄마, 나는 차라리 체하고 말래요. 엄마, 날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걸 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한이 허락 없이는 억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너무 침 효과가 좋아가지고 체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선교사님도 30kg를 빼신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벌써 근데 20kg만 빼시겠대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지금 벌써 8kg. 할렐루야. 며칠 안 됐는데 우리 같이 시작했는데 8kg, 나는 그냥 유지. 예, 근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도전을 받아서 저도 이제 애 낳고 20kg가 쪘거든요. 그래서 그 한의사 분이 저를 10kg는 빼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이게 다 부은 거래요. 예, 그분이 애 낳고 20kg가 찐 건데 이게 다 부은 거래요. 그래서 침 이렇게 맞으면 붓기와 도끼가 다 빠지면 10kg는 빼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서, 네. 부었다 그러니까 안 믿네 나. 예,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서 이제 붓기 10kg와 원래 이제 애 낳기 전에 몸무게 10kg, 그래서 20kg를 선교사님 20kg, 나 20kg 한번 도전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끼던 비법의 어떤 것도 저한테 딱 살짝 주셨어요. 예, 할렐루야. 같이 살자고. 예, 그러자고 했어요. 넌 아직 애가 안 나서 괜찮아. 넌 부은 게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시선이 일로 가는지 몰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침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예, 이렇게 침이 효과. 그래서 주하나 같이 가자. 너도 하면 너무 좋을 거야. 그랬더니 엄마, 침 얘기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침 얘기도 이제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음. 그래서 푹 찌르고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많이 아파요. 이 짧은 침도 되게 아픈데 장침은 그것도 약을 넣으면, 예. 근데 저희 목사님은 약는 약침으로 이 장침을 넣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 한의사 거기에 안 가면, 한의원에 안 가면 괜찮대요. 갔다 오면 더 아프대요. 근데 몸은 더 가벼워져요. 저보다 등산을 더 잘하세요. 예.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가벼워지셨어요. 그런데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찌르면 아프고요. 바른 말을 하면 아프고 채찍으로 때리면 아파요. 그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 먹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바람이 분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외치고 계셔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교회는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깨어 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주님께서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는 때다라고 하면서 계속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외치고 계셔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 나름대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거예요. 예, 우리 주한이가 앞에 있어서 자꾸 주한이 예화를 들게 되어지는데, 주한이가 나름대로 3일 금식하고 보식하고, 뭐 3일 금식하고 보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보식하고, 하루 금식하고 보식하고, 끼니 금식하고 또 보식하고, 3일 금식하고 보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또 보식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밥을 먹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몇 달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장기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모가 도전이 되고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초점을 고정하고 나름대로 씨름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예,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쭉 해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우리 교회 다시 와도 되냐고 자꾸 연락이 온대요. 예, 몇 분들이 연락이 온대요. 다시 글파에 가도 되나요? 다시 글파에 가도 되나요? 라고 연락이 온대요. 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당근이죠. 네, 나갈 때도 본인 자유대로 나가고 들어올 때도 본인 자유대로 오시면 돼요. 네, 이게 문도 열려 있고, 예, 계속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잠시 방학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구애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시즌에는 또 한 가지는 나갔던 분들이 다시 오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7대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리더자로 세우시려고 지금 훈련하시면서 그러면서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여기가 통과되어지며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거룩한 그릇으로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노아의 방주처럼 거룩한 방주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받아라, 받을 준비해라. 그렇죠? 그리고 딱 통과되면 거룩한 빛나는 흰 옷으로 바뀌어져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거를 다스리라. 이제 이렇게 통과되면 이때부터 첫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다 뭐예요? 아래에서 아직 안 깨어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래에서 안 깨어난 거예요. 아직 저도 이 첫 사명을 받지 않은 거고, 여러분도 아직 첫 사명을 받지 않은 거고,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아멘. 예, 굉장히 소망이 되죠. 네, 기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깨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목숨 걸고 취하겠죠. 이 땅 속에 진주가 있다. 그거를 아는 자는 뭐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삽니다. 진주와 땅을 같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을 아는 자는, 이 가치를 아는 자는, 그러한 자는 전부를 다 걸고 주 앞에 올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갔던 분들도 다시 오시게 되겠지만, 새로운 분들, 이렇게 7대 영역 가운데 준비된 분들도 많이 오시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더십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어질 거예요. 주한아, 네가 앞에서 자꾸 너가 보이는데 주한이는 리더자들을 양육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줘요.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 줘요. 예, 이런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목회자 자녀들이, 늪에 빠져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한 리더자들 가운데에서 늪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진리의 말씀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게 심령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달란트도 있어요.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기름 부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랑아, 고개 잠깐만 숙여줄래? 약간 옆으로 잠깐만 가줄래? 네. 네.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본인과 같은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사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주한이는 이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자가 있습니다. 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님께서 주한이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셔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내 상한 마음, 내 아픈 마음을 다 끄집어내고 계셔요. 지금 내가 잊혀지고 있었던 거, 이렇게 묻어뒀던 거,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면서 이걸 이렇게 드러내셔요. 자, 드러내시면 되게 아프겠지요. 그래서 주한이 지금 많이 아플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다 드러내셔요. 왜 드러나실까요? 드러내실까요? 때가 됐어요. 어떤 때? 수술할 때. 어떤 때? 해결할 때, 제거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들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직면합니다. 주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억울했습니다. 아픕니다. 주님 앞에 토설기도 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암덩어리 같은 이런 아픔들을 다 제거해 주셔요. 그런 게 수술하는 시즌이 지금 이 시즌이고,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무궁무궁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읽었잖아요. 방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변자인 거예요. 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마음가짐, 내 손, 내 발걸음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 계속 24시간 360일 민감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갑니다. 주님이 슬퍼하시는 곳엔 안 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니다. 주님이 슬퍼하시는 말은 안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더럽다, 가증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나의 말씀으로 계속 24시간 365일 계속 말씀으로 암송하면서 이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이게 말씀으로 사로잡히지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이게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 그게 뭐냐? 그냥 반짝하고 딱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그냥 딱 내 생각으로 딱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으로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가다라고 하시는 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가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통찰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데 이것이 10년을 앞서 보는 거예요. 15년을 앞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통찰력. 이거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가 사업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네.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업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흡양하세요. 노래를 못해도, 조금 미흡해도, 부족해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신실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흡양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었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토미 테니
목사님이셨나? 누구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찬양하고 끝나고 이제 설교 딱 하려고 하는데 임재가 없어요. 임재가 없어. 그러면 꼭 어떤 한 연세가 많으신 한 자매님을, 할머니 같은 한 자매님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자, 할머니가 노래하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찬양을 하면 뭐 몇 곡이나 외우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소리는 살짝 음치시래요. 음치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음치시래요. 목소리는 갈라지고 그리고 약간 음정 박자 다 틀리고 이런데 근데 주님의 임재가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임재가 좀 없다라고 하면 그 할머니를 딱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냥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면 그냥 임재하신대요. 왜 그 할머니가 찬양하며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의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노래 뭐 얼마나 뭐 음정 박자가 잘 됐느냐, 전문가냐 이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이 예배인 거예요. 24시간 365일 주님 앞에 골방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던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네, 소망이 있지 않아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아요. 사람은 전문성을 봐요. 스펙을 봐요. 네, 박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뭐가 어떻는지 저쨌는지 그걸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뭘 보셔요? 예,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심이 삐딱하면 가인처럼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삐딱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 자기 의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기준의 박스 가운데 내가 그냥 마당만 받는 이것만 한다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몸이 알아 누울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주님은 안 기뻐하세요. 참 이상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저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열심히 특심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안 기뻐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이거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나의 이름을 빙자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인트를 우리는 잡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이건 자유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빼고 이거 한다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이렇게 힘겨운 그런 고통을 당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어둠의 고통이 끝나는 방법은 뭐예요? 빨리 하나님 뜻 가운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통 분모를 말씀드려요. 지금은 공통 분모로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점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통 분모로 주시는 건 뭐예요? 거룩한 그릇. 예. 그리고 이 영이 뭐라고 했어요? 바벨로 음녀라고 그랬죠. 이 바벨로 음녀 이세벨의 영은 세 가지 영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였어요? 음란한 영, 그리고 뭐예요? 거역의 영, 또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에요. 이 세 가지 영이에요. 이 세 가지 영이 이세벨의 영. 예.
바벨로 음녀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하고 우리는 극단적으로 노하고 거부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음란한 영, 음란 거부하고 거룩한 영 가운데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역의 영, 이 거역의 영은 뭐예요? 권위자에 대한 분노, 이게 가인의 죄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다. 거역의 영입니다.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느냐? 이게 거역의 영이에요.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자꾸 일어난다. 예, 화가 자꾸 치민다. 분노가 있다. 안색이 자꾸 변하고 이게 참 힘겹다. 분노가 힘겹다. 이런 사람들은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이렇게 들이받는 거 있죠. 그리고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근데요. 이렇게 하면서 꼭 토를 달면서 이게 그러니까 즐거이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역의 영이에요. 예, 이 이거를 거부하고 그럼 뭐 하면 돼요? 순종. 그렇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마음. 그거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어둠의 영은 또 뭐예요? 미움의 영이라고 했어요. 미움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어둠에 잡혀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미움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어둠에 잡혀 있어요. 미움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잡혀가지고 멸망의 길로 자처하는 경우 있어요. 거역의 영도 미혹의 영까지 안개 낀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의 영은 안개 낀 거고요. 어둠의 영은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 가운데 있으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모르니까 자처해서 그 멸망의 길에, 거기는 멸망의 길이 아무리 외쳐도 멸망의 길로 자처해요. 뭐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 그래서 미움이 있는 사람은 자꾸 죽음, 우울증, 죽고 싶다. 죽음의 영 가운데 힘겹다. 누구를 죽이고 싶다? 나를 죽이고 싶다. 이거 죽음의 영이에요. 이건 뭐냐? 미움의 영이에요. 네, 이거는 어둠의 영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예,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의 영, 거룩의 영은, 자, 음란의 영은 뭐예요? 다른 거를 사랑하는 게 음란의 영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영이에요. 다른 거를 사랑하는 것이 음란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은 다 음란의 영이 있어요. 음란한 짓을 안 해도, 음란한 것을 보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음란의 영이 있고, 음란의 영이 있으면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음란한 것을 보게 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음란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돼요. 예. 두 번째는 권위에 순복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죠?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 번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 바벨로 음녀 이세벨의 영하고는 나하고는 물과 기름처럼 이게 관계가 없어져요. 상관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바벨로 음녀를 주의해라. 너도 되지 말고 나도 되지 말고 여기를 뛰어넘고, 그리고 사명을 받아라.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럼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면서 나의 부르심은 이겁니다 라고 하면 그걸 가운데 깊은 우물을 파는 거죠. 아까 박사 얘기하셨잖아요. 박 목사님께서. 박사는 한 우물을 뭐 한 거예요? 깊이 팠어요. 수학 박사는 뭐밖에 몰라요? 예, 수학만 잘하면 돼. 영어 못해도 괜찮아. 그렇죠? 심리학 못해도 괜찮아. 예, 무슨 화학 제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박사예요. 어떻게 보면 박사가 외구술처럼 참 무식한 경우도 많아요.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예. 근데 그거 하나의 전문가예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돼요. 깊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누가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에 깊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거 먼저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면 그러면 참 무서워요.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 사단이 머리 위에 혹은 이 말 타고 있는 그 릭조이너의 영적 전쟁 있죠. 어둠과 빛의 영적 전쟁. 거기도 보면 사단이 누구 말을 타고 있대요. 크리스찬의 말을 타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있든 여기에 있든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니까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머리 위에 진짜 사단이 오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한 어떤 그런 것도 만들었더라고요. 영적인 그림을. 그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를 열어서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어떤 거 확 올라온다. 그러면 빨리 인식하세요. 지금 사단이 나를 말타고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나 보다.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라 라고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네, 그렇게 그냥 하나씩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지금 첫 발 뛰었습니다. 갈 길을 멀지만 첫 발은 뛰었고 지금 순종하고 나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주님. 주님 기다려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시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깨어서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계하고 경고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회피하는 사람들, 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면서 가인처럼 플러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분노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요. 그리고 잠수 타요. 그리고 다운됩니다. 영적으로 다운돼요. 눌려버려요.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눌릴까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눌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영적으로 눌려요. 그러면 이걸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내가 가인이었을 때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하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영적으로 눌렸지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많이 힘겹습니다. 내므로 안 됩니다. 주여라고 하면서 저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님 마음을 찢으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너의 생각이 나의 말씀을 가로막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내 의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섰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그러면 이 어둠이 싹 거쳐져요. 그러면 눌렸던 것들이 싹 제거가 되어져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데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계속 영적으로 눌리는, 습관적으로 계속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보편적으로 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영적인 눌림이에요. 그 집안이 우상숭배가 강한 거예요.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그 집안의 그런 어둠의 영이 이게 찾아와요. 그리고 눌러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 갖고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 갖고 씨름하고 막 대적하고 힘들게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코도 석자고 난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고 너무 힘겨워요. 그런데 저 누가 막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힘들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안쓰러워. 그래서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눌린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눌린 것들은
결박받고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눌림에서 예수의 이름을 자유케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 손을 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밝아졌대요. 너무 가벼워졌대요. 그러면 기도한 나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되는데 나는 뭐야 지금? 나는 맨날 이거 갖고 씨름하고 있는데 나는 뭐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냐? 내 거는 지금 몇 개예요? 100개하고 싸운다면 100개? 100개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100개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100개 중에서 30개를 다 무찌른 거예요. 다 제거할 거예요. 30개를. 근데 이 사람 거는 몇 개짜리? 10개짜리인 거예요. 아유, 30개에 30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단하고 만나면 우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사역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눌림 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기름 부음이 계속 활성화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골방에서 계속 이 눌림 받은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끊어내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찾아다녀야 돼요? 그렇죠. 눌린 사람. 딱 보면 내가 눌림을 받아봤기 때문에 딱 보면 딱딱딱 걸려요. 아, 저 사람 눌렸구나. 눌렸구나. 딱 보여요. 보이죠? 안 보여요 아직? 보이죠? 예. 보이죠? 안 보이나요? 예. 보이죠? 예, 살짝. 네. 보이죠? 네. 성선님도 보이죠? 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혹시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더 골방에서 씨름하세요. 골방에서 씨름하면 이게 보여요. 딱 한 명이라도 보여요. 한 명이라도 느낌이 딱 와요. 아, 저 사람이. 그러면 살짝 가서 기도 그냥 뭐 이렇게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꼭 빨간 띠가 꼭 잘난 척했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가서 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양해 구해 보세요. 그럼 네 이러면 그러면 이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만약에 이제 나랑 친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되는 관계가 됐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눌림이 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대화가 된 상태에서는 소리 내서 기도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눌린 것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눌림에서 예수의 이름 자유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생판 모르는 좀 어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서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 드리세요. 그냥 조용히. 이건 지혜예요. 지혜. 예, 조용히. 그러면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눌림에서 자유케 됐다는 걸 느낄 것이고 영적으로 둔감하면 못 느껴요. 네, 못 느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민감해요. 그러면 나만 느껴요. 그러면 나만 행복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눌림받은 자를 자유케 하는 그 기름 부음이 증가가 된 거예요. 네, 그럼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증가가 돼. 이게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예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받고 그리고는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건 지혜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 활성화시키고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부족해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집회에 같이 갈 때 기초적인 예언에 있는 사람 혹은 마음의 문을 여는 1단계 사람도 다 데려가요. 왜 데려가느냐라고 하냐면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키우기 위해서 데려가요. 그리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데려가요. 예, 그리고 이런 장에서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분이 어떤 부분에 뭐 물을 예를 들어 영적으로 물을 엎질렀다. 물을 계속 그 사람한테 따라서 입에다 먹여 드렸는데 그런데 물을 엎질렀다. 혹은 그 물을 이 사람한테 먹인다는 게 팍 부었다.
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그런 건 제가 알아서 수습하면 돼요. 예, 그런 거 수습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고 저희와 같이 외부 집회에 나갈 때는 그냥 깐난쟁이 애기라 할지라도 뭐 장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다 동일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다 데리고 가요. 예,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계속 하면요,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돼요.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가 계속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뭐를 보면 때가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안 풀어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사해 바다가 돼요. 사해가 돼요. 이러면 썩어져요.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돼요? 차면 이게 차고 넘치도록 이걸 계속 이렇게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차고 넘쳐요. 그러면 내 안에 새로운 생수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랑은 주는 것. 예, 그것처럼 계속 주어도 차고 넘치는 거가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는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하시면 이게 풀어지고 기름 부음이 더 증가가 되고, 이거 증가가 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보고 민감하게 되어진다.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게 풀어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업돼요. 그럼 자신감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 내 손이, 예전에는 그냥 내 손이었어요. 그런데 사역할 때는 내 손이 내 손이 아니에요. 주님께 의탁한 손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손이에요. 그러면 이 손이 달라요. 내 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얹어요. 그럼 주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 이게 달라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사역할 때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사역 다 끝나고 나서 저쪽으로 이렇게 커피 마시러 가거나 뭐 이렇게 하러 갈 때 그때 뚜루룩 따라와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 기름 부음이 뚝 끊긴 다음에요. 그거는 지혜롭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넘칠 때, 주님 막 역사하실 때, 그때 만약에 이제 뭐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혹여나 부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부탁 안 하셔도 돼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는 뭐예요? 계속 매번마다 먹고 있잖아요. 감동 주시는 대로 지금 계속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는 뭐 하면 돼요?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면 돼요. 준비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희 교회는. 예. 근데 이제 외부 집회나 이럴 때는 지혜로운 자는 여기 안에서 하셔야지, 끝나고 나서 아까 저한테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뭔 뜻이에요? 이런 거 물으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딱 끊겼어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언은 이런 거다. 그리고 예언은 4번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강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확신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언은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강화하는데,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진 않아요. 그 위에 2번을 보면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한대요? 사람에게 말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읽어보세요.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며? 예, 사람에게 말하며.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며? 예,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면서 내 영이 강건케 되어지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한 것이 방언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해서 덕이 되어지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거룩하게 하는 거,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합니다.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하다 보니까 맞냐 틀리냐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맞냐 틀리냐가 중요해요. 그게 진리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해요. 옳은 거잖아 이게 중요해요. 왜요? 그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한국에 너무 강해서 그래요. 교육열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맞냐 틀리냐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많이 혼냈어요. 많이 저희 부모님 때는 보면 많이 혼내셨어요. 내 부모님 별로 안 혼내셨다. 네, 할렐루야. 네. 네. 내 부모님은 혼내야 되는데 안 혼내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고요. 내 부모님은 정말 이게 안 혼내셨다라고 하는 지금 몇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대다수는 지금 부모님이 혼내셨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많이 혼나고 자랐기 때문에 혼내는 게 이게 기본 베이직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투 자체가, 혼내는 어투가 이게 툭 나와요. 혼내는 어투예요. 이거 맞았잖아,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 되잖아, 이게 그냥 무의식 가운데 그냥 툭 나와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본능으로 툭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아멘. 은혜예요. 예. 저는 그거 참 많이 부러워요. 제가 육의 본능으로 나가면 그게 많이 가요. 만약에 제가 이 빵을 사랑이를 위해서 사왔잖아요. 그럼 사랑이만 먹어야 돼요. 예, 이게 룰이 강해요. 굉장히 룰이 강해요. FM이라고 있잖아요. 룰이 강해서 나는 사랑이를 위해서 빵을 사왔으면 사랑이만 먹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거 갖고 많이 싸웠어요. 식탁에 빵 있네? 이거 안 돼요 엄마, 그거는 사랑이 거예요. 그러면 에이 더럽다 퇴퇴퇴 이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한 달 내내 저를 갖고 막 뭐라 하세요. 그 빵 하나 갖고 뭐 어쨌다고 막.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는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하셔도 그러면 어머니 드세요, 사랑이 나중에 또 사주면 되지, 이거를 하려고 내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무식 가운데 또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그런데 또 어머니가 아이스크림 있네요. 어머 잠깐만, 그거 경환이 거예요. 에이 안 먹어. 이게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죄송해요, 지금 당장 사다 드릴게요, 안 먹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정말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안 고쳐져 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죄인 된 몸으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 FM 이게 틀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너 건데 왜 네가 먹어, 이런 게 이게 툭 나와버려요. 이 어투 자체가. 그래서 참 이 어투를 고치는 거가 저의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어투나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혼내는 어투, 이런 어투가 한국에 참 많이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훈련, 제가 그래서 제 3부 때는 2부 때죠. 2부 때는 제가 훈련할 때 훈련생들한테 무슨 훈련 주로 시켜요? 예, 언어 훈련 시켜요. 언어 훈련. 그래서 축복하는 말, 예,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따뜻한 말, 말 훈련을 많이 시켜요. 예, 축복하는 말로 따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같은 거를 보는데, 이 언어가 삐딱한 사람들, 눈이 삐딱한 사람들은 말이 참 미워요. 사람은 어떤 우리 형제님 보혈 많이 덮고 준비하고 오셨죠? 나름대로 준비하고 오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죠? 저번 주에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내가 보혈을 덮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마음 준비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딱 앉겠다고 딱 앉으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맞죠? 네. 예, 믿음의 방패까지 딱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자, 사람을 보면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게 장점을 본다면 인자함이 있어요.
어떤 것도 허허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인자함이 이 반쪽의 장점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사람이 그 장점을 보고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쓴물을 하고 이렇게 해가도 그냥 허허하고 그냥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 그거를 대적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할 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단점을 딱 보는 거예요. 단점을 보면 내 안에 쓴물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육의 본능들과 여러 가지들이 계속 무시로 툭툭툭 튀어나와서 이런 거 갖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딱 반이에요. 딱 2분의 1. 그렇다면 사람을 보면 이 단점이 보여지고 장점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삐딱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거 갖고 계속 콕콕콕콕콕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눈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딱 보면 뭐가 첫 번째로 보이냐? 자비한, 정말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예, 너그러신 하나님. 그래서 웬만한 것도 사랑으로 품어 안고 그냥 녹여주고 중보하고 씨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냥 일으켜주고 하는 그 마음이 커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게 먼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단점이 크면 장점도 커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말하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계속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삐딱해요. 그래서 계속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말하는 사람의 이 마음이 삐딱하냐 예쁘냐의 차이예요. 말하는 사람, 당사자의 차이지 그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부정적인 거를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영을 점검받아야 된다. 무슨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이 어둠의 영, 쓴뿌리의 영으로 삐딱한 거, 어둠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쉽다. 그러면 내 문제인 거예요. 내 영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의 영이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영이 그런 거예요. 이 어둠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뭐로 보인다고요? 예, 악마, 사탄, 어둠으로 보여요. 무섭게 보여요. 예, 무섭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귀신으로 보인다고 하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저보고 귀신이래요. 귀신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저랑 이제 친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죠. 붙잡아 놓고, 제가 지금 하나님 뜻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초점 맞춰서 지금 성령 충만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게 다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서 성령 충만하게 나를 씨름하면서 그렇게 말씀줄 잡고 기도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럼 맞대요. 그거는 맞대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귀신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 귀신으로 보이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누구 문제일까요? 누구 문제일까요? 자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메타인지가 돼서 그분이 아 그렇군요 라고 고개를 딱 숙이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어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으로 보여요. 어둠으로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둠의 눈으로 보는지 인간의 눈으로 보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지 이게 나가 먼저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점검이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어떤 귀신이 있어요. 귀신 세계도요 싫어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이 눈으로 보면 예, 이 귀신은 싫어요. 저 귀신은 좋아요. 이 귀신은 이뻐요. 이 귀신은 징그러워요. 이 귀신의 눈으로 보면 요래요. 이런 게 있어요.
귀신의 세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먼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말씀 줄 잡고 기도 줄 잡고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 모드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배워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통로가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방울의 물을 똑 받으면, 그러면 맑은 물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거기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맑은 물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먹으면 생수를 먹는 것이고 그 사람이 축복인 거고, 그 사람이 안 먹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대요? 나한테 온대요. 내가 먹으면 돼요. 아, 맛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처음에는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린 사람들은 주로 이쪽 거예요. 주로. 이쪽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쪽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세 발의 피예요. 가끔씩 있어요. 가뭄에 콩 나듯이. 대부분 이쪽 거예요. 보편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안 열렸을 때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게 언어 훈련하고 계시 받는 훈련하고 그것을 내가 나름대로 표현하는 훈련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것이 점점 닫혀져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아픔, 고통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이게 점점 닫혀져요. 회개하면 죄의 문이 닫혀지니까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면서 점점 닫혀져요. 점진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쪽 거가 열려지고 그리고 이쪽 거가 더 열려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루트가 더 열렸느냐 요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 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던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루트로 받느냐, 이제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면 그게 정말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 어떤 루트로 왔느냐가 정말 이게 생명줄이에요.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안 중요해요. 어디로부터 받았는지는 상관없고요. 이쪽으로 받아도 예쁘게 표현하는 거, 언어 훈련. 이쪽으로 받아도 예쁘게 표현하는 훈련. 이쪽으로 받아도 예쁘게 표현하는 훈련. 요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초월해서 그냥 예쁜 마음밭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내 눈이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씻겨져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믿고 선포되어지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나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 있으면서 그 주님께서 그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궁금하시죠? 예, 이게 뭐냐면 나는 다른 거에 관심 없다. 그럼 주님 뭐에 관심 있는데요? 나는 네 마음 중심에 관심 있다. 제 중심이 주님 향해 있죠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전에 수련회 때 막 예언의 영임 해가지고 막 우리 그때 막 중고청 애들 막 열심히 예언했습니다. 저기 동해기도원인가요? 몇 년 전에. 그죠? 그때 그 누구였죠? 현수 또 왔을 때, 현수 이름이 뭐지? 영어 이름 앤드류. 미국에서도 오고 또 뭐 하여튼 그 에어컨도 없이 여름에 그 폭염이 되는 곳에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때 예언할 때 막 장혁이한테도 뭐라고 한 것 같고 막 감동이 됐는데, 한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막 축복하다 한 친구한테 그 예언했어요. 야, 다 잘 나가다 갑자기 그 친구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문어발 잘라, 문어발. 너 발이 너무 많아. 주님께로도 그 발이 하나가 있고 또 주님이 아닌 것에 너무 발이 많이 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면서 그게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네, 믿는데요. 이러니 혼나. 가만히나 있으면 좀
못 고쳐요. 그 죽는 날까지 못 고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꽃배기로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깎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의 영적 상태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만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는 그 정도 해도 그냥 나도 속일 수 있고 남들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고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즌을 주면서 이제 더 정결하게, 더 근본적인 것, 그리고 더 원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 사랑의 자리로 이렇게 돌이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보시고 중심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요하게 집착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외모나 배경이나 지금까지 이뤄왔던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잘했잖아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잘했잖아요. 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도 많잖아요. 맞는데 그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지금 내 믿음에 살아있는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그건 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상을 주실 건데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지금 현재 내 마음 상태인 겁니다. 거기에 집요하리만큼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다른 거 잘하잖아요. 다른 거에 열심히 있잖아요. 다른 거에 희생했잖아요. 다른 거에 많이 심었잖아요. 라고 합리화하는 제 모습을 본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럼 또 침묵하십니다. 다시 원점으로 뭐예요? 네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반대로 앞서 이런 동일한 질문을 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피한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그걸 진지하게 직면하고 회개하고 말씀의 물로 씻고 다음 시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결한 마음 상태, 그게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집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저 그렇게 고백했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데 정작 가르쳤다고 소원한다고 또 그것이 올바르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좋은 진리를 발견하고 가르쳐서 은혜를 끼치는 것과 내가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에 갭이 크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영광의 세대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그런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이제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거짓된 가짜 주인들을 하나 둘씩 보여줄 때마다 집착하거나 부인하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회피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수술하실 때에 그 수술을 즐겨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에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시편 16편인가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며 살지어다 그 찬송을 하잖아요.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항상 믿음의 눈, 상상의 눈,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항상 내 앞 전후 좌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님 같이 가시죠. 성령님 타시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성령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항상 내 앞에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로, 그 요의 말씀을 삼가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는, NLT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감춰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올 때 그 감춰둔, 원수는 몰라요. 유혹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 감춰진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딱 그 상황에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중심을 더 깊이 살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디로 드러나냐면 생각과 꿈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즐거워하는가, 또 어떤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하루를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또 꿈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꿈도 있지만 내 생각과 염려와 욕심과 야망과 기타 내 안에 숨겨진 동기들을 하나님 꿈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꿨다고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 나머지 것 중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도 있지만 내 안에 숨은 동기들, 그리고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들, 또 내 안에 있는 죄들은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죄, 혹은 인식하던 것, 이런 것들이 꿈을 통해서 무의식 세계 가운데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꿈까지도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실 세계에서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죄된 생각들을 꿈에서는 즐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로 행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온갖 못된 짓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깨어 있을 때 의식하면서 그런 생각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이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제 24시간 좋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전부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계속 인정해드리고 묻는 거예요. 질문하고 들으려고 힘쓰고, 또 인정해드리고 들으려고 힘쓰고, 또 그분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브루스 알란 같은 부분도 보면 그걸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 진짜 걸어오시더래요. 전에는 상상을 통해서 말씀에 물로 씻고 주님을 그냥 계속 그걸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그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 닮는 것, 나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이게 그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몇 년을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저는 정직하게 그 기도 하다 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까지 집착하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집착하면서 한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신령한 것을 사모되 특별히 예언하라 그랬으니까 예언의 영 주세요. 그리고 진짜 몇 년을 기도했거든요. 한 10년을 기도한 것 같아요. 예.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령해 보이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언하시는 분들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 좋으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진짜 그대로 되네. 그 제 부르심도 깨닫고, 또 남들이 모르는 저만의 죄를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지적해주고 바르게 잡아주고,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고, 그걸 고쳤을 때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좋긴 한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을 참 많이 구했던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값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주님이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정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그분 한 분만으로 정말 24시간 바라보는 그런 자리로 저를 초청하신다 하는 것을 이번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공허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가치와 예수님 바깥에서 무언가를 행복으로 누려가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소용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뭐 수요일은 안 되겠네요. 금요일이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이 그것을 얻게 되고 그것이 활성화되고 또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집중하는 그것, 집중적으로 열정을 갖는 것,
집중적으로 갈망하는 그것과 결국 내가 하나가 됩니다. 예. 근데 이 대상이 하나님은 그 대상을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나아갈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에 대부분과 대추수를 이룰 영광의 세대, 하나님의 기업가들, 하나님의 교사들, 하나님의 교육가들, 예배자들, 바로 각기 여러분의 부르심 받은 그 영역에 있어서 그럴 사람을 주님 일으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 마음 그릇을 제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 저녁에 이 마음 스쿨인 것 같아요. 예언학교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뭘 갖고 와야 돼요? 예,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스쿨이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재밌다 즐겁다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 주님이 내 마음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 나도 이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또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끼어드는 가짜 주인이 뭔지를 성령께서 비춰서 조명해 주실 때에 내가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주님이 빚으시는 그대로 예수님 닮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오후에 기도하는데 여름 수련회 제목을 주셨어요. 뭐 벌써 여름 수련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제목을 주셨습니다. 왜 안 가실 거예요? 왜 분위기가 왜 이러세요 갑자기? 우리 여름 수련회 이번에 뭐 학사 일정이 다 꼬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7월 마지막 주 수목금토입니다. 예. 뭐 학교 방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냥 가요. 갈 사람 가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들 그렇게 키웠거든요. 뭐 학기 기간에도 은혜 받는 자리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저희는 학교 안 나갔습니다. 애들 학교 안 보냈어요. 그냥 은혜 받으러 갔어요. 그 선생님이 정말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공교육이 생긴 지 200년도 안 된 거 아시죠? 예, 예전에 공교육이 없었습니다. 또 지금 또 공교육 때문에 지금 아이들 다 망가지고 있죠. 예, 공교육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움이 되면 공교육을 받는 거지 오히려 그것이 썩은 것들 잘못된 걸 가르친다면 뭐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목숨 대학 나온다고 성공해요? 학위 받는다고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예. 그러니까 부가적인 것을 부가적인 것으로 여겨야지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만나봐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저희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많은 분들 사역하게 본 결과 보니까 행복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신 있게 더욱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라는 겁니다. 수련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비슷했어요. 누가 답은 말했어요. 반은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 작년 주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냥 심플해요. 뭐냐면 예수님처럼 like Jesus. Just like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럼 그게 왜 주제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긍휼적이고,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이걸 오후에 기도하는데 막 말씀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 주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평생에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으로 잡아야 되겠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아멘. 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한 형제를 축복하고 또 이사하시는 분들을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 17반 이렇게 또 이사하는데 격려하대로 이렇게 심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주정원과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이 일에 우리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웃 교회들과 또 도시와 이 한국 땅과 북한과 중국과 또 세계 열방에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